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이 본문을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두 번 보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를 가장 좋아했었는데 공 차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서 한동안 공을 못 차고 조심조심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제 느낌에는 한 80% 정도는 회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취미가 저는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은 이제 자전거를 못 탔어요. 아무래도 추우면 타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수원에 있을 때에 혼자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북수원에 가면은 지지대 고개라고 있습니다. 북수원 IC 들어가기 전에 그 고개를 내려가면 고가도로를 밑으로 지나가면 밑에 하기천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안양천에서 줄기로 나오는 건데 거기서부터 하기천을 타고 자전거 길로 가면 안양천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넓은 자전거 길로 계속 가면 한강과 만납니다. 합수부 지역이라고 그래서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하기천이 지류가 있으면 안양천하고 만나고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측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여의도 잠실 국회의사당 이렇게 지나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왕복 그때 이제 거리를 이렇게 매다기로 재서 가니까 거의 집에까지 오니까 거의 1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계속 평지를 가는 거였어요.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을 탈 때랑 평지를 탈 때랑 차이가 있습니다. 산을 타면 짧고 굵게 힘든데 죽을 만치 힘들어요.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가면 한 20분짜리 오르막을 올라가잖아요. 어필을 하잖아요. 어필을. 그러면 막 이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안장에 붙인 채로 페달질을 못합니다. 이 경사가 높은 데는 서서 계속 밟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5분만 딱 어필을 하면 딱 드는 생각이 괜히 왔다. 괜히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집에 갈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신나는 이제 다운힐,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막 비포장길을 딱딱딱딱 거리면서 내려갑니다. 이빨 꽉 안 깨물면 혀 깨물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막 거친 길을 내려가는데 그 짜릿함이 말도 못해요. 근데 평지를 가면 왜 힘드냐 하면 어필을 할 때는 엉덩이를 땅에 못 붙일 정도로 힘들지만 다운힐을 할 때는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지요. 쫙 내려가니까. 어떨 때는 임도를 가면 숲길을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신나요. 근데 평지를 가면 10시간이고 페달질을 쉬면 안 됩니다. 계속 굴려야 돼요. 그날도 갔다가 물론 혼자 다녀온 길이라 더 힘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반대편 이제 그 지지대 고개를 올라오면 거기 이제 지지대 휴게소에 차를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도저히 오르막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장단지에 쥐가 올라가지고 내렸어요. 그래서 다 그런 운동은 이 폼이 나야 되는데 안 내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여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교회 앞에. 요즘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많이 타는데 이분들도요. 한 80%는 폼이에요. 제가 타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잖아요. 차가 없잖아요. 팔 아파가지고 막 이러다가 옆에 누구 지나가면 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엄청 아픈 거 참는 거예요. 타고 나면 전부 막 어깨 파스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고 뭐 고글 이런 거 쓰면은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고 폼도 덜 나니까 선글라스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까만 선글라스 탁 끼고 타면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선글라스 안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맞바람 때문에 눈물 막 흘러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눈물 자국 막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 가서 막 세수 막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폼인데. 예. 우리의 인생길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만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신앙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오르막과 내리막이 유독 이 편차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남들은 한 이 정도 내려가면 끝인데 끝까지 내려가고 힘들게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짧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뒷부분이 더 있지만 두 주에 걸쳐서 과연 믿음으로 모세가 살았다고 하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겠죠. 오늘 그걸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의 궁전에서 어린 시절부터 왕가의 수업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에 능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로서의 풍모와 지위에 맞는 삶을 살고 그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애굽의 궁전에서 누리는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일생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 있는 삶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는 왕궁에서 살았고 또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그걸 버림과 동시에 모세에게 찾아온 건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을 못지않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그런 부와 명예를 버린 건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내 권력과 내 지위와 내 지식을, 내 힘을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할 때에는 정작 이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왕자라는 신분도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력과 권세와 지식과 지혜와 힘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처럼 신앙을 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음 없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말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은 내가 가진 정도 크기의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의 크기 정도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모세는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의도치 않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써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신분도 필요 없고 그런 애굽의 지식도 필요 없고 학술도 필요 없고 왕자라는 어떤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풍족함을 버렸습니다. 물론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간 순간부터 모세가 그걸 배운 게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비로소 모세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잡고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돼요. 그 인생 자체가.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가 어려워요. 네, 흐물흐물 힘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죠. 힘이 다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푹 숨이 죽을 때까지 삶지. 만약에 대충 삶고 묻혀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먹기 쉽습니까? 그냥 뽀득뽀득하고 질기면은 이게 못 먹잖아요. 시래기도요, 푹 삶고 그 껍질 다 벗겨내고 해야지, 흐물흐물해야지 묻혀가지고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지. 그거 대충 데쳐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요, 이게 질깁니다. 고기 힘줄처럼 질겨요. 먹다가요, 오히려 힘들어서 못 먹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푹 삶는 목적은, 야, 모세야, 이제 네 인생을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해라. 이 기간이 그만큼 걸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성경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조금 순화시켜서 종 그러지만 사실 이 종은 그 당시 사람들이 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노예였습니다. 누가 종이 됩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잡아온 상대방의 국민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노예예요. 종이에요.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였나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였나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양쪽에 쫙 우현과 좌현에 쫙 노를 젓는 노예들은 발목을 다 쇠사슬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밖에 안 보이니까 노를 어디로 젓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젓는지. 그들이 단지 바라보고 듣는 건 거기서 북 치는 사람. 이 사람이 북을 이렇게 치면 우현을 젓고 왼쪽을 치면 좌현을 젓고 두 번을 치면 살살 젓고 세 번을 치면 세게 젓고 계속 때리면 전속력으로 저어라. 뭐 이런 신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햇볕 하나 들지 않는 배 밑창에서 열심히 그 북소리에 맞춰서만 노를 젓습니다. 그럼 이 북을 치는 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북을 칩니까? 위에 있는 전령. 그 전령은 누구의 명령을 전달해줘요? 그 배 위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데 따라 북을 치고 그 북소리에 맞춰서 종들이, 노예들이 막 노를 젓습니다. 그러면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젓는 게 노예의 임무예요. 그래서 노를 그 북소리에 맞춰서 잘 저으면 전투에도 이길 수 있고 그 지휘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노를 젓다가 한 노예가 손을 듭니다. 저기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 딱이 맞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노예가. 궁금해서 제가 노를 못 젓겠는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말 못 합니다. 그저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젓는 게 그 사람의 임무예요. 단순화시켰지만 노를 젓는 사람이 자신의 뜻과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지휘관의 인도를 따라서 노만 열심히 젓는 게 그 노예의 임무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
건강, 그리고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습득한 경험, 지혜들이 있잖아요. 이걸 누구를 위하여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걸 누굴 위해 쓰고 있냐? 나를 위해서 쓰고 있냐? 내 자녀를 위해서 쓰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좀 더 편안한 미래를 살기 위해서 그런 데 쓰고 있냐?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혹시 이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지를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많지 않습니다. 흑과 백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지만 누가 나의 주인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떨 때에는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때까지 그 사람을 때로는 모세처럼 강제로 광야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자기 뜻으로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부여잡고 있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었죠.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명확하게 결정해라. 네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락가락 하는구나. 어떨 때는 주님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고백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네가 네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걸 확실히 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 시간이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우러러보며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모세는 얼마든지 잘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부리며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왕자의 신분일 때만 하더라도 모세가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자 아무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모세가. 모든 사람이 모세를 두려워했지만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모세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자기 백성들조차 모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갑에 현금이라도 좀 두둑하게 들어있으면 어디 나가더라도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지갑에 현금이 없고 카드가 연체되고 이러면 어때요? 괜히 막 쪼들려요. 겁이 나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 갑자기 다 두려워지게 돼요. 다 두려워지게 돼요. 있다가 없으면 참 사람이 못 견딥니다. 없다가 있는 건 좋아요. 그죠? 넓은 집 살다가 작은 집에 가면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해요. 작은 집 살다가 넓은 집 가면 괜찮은데. 네. 건강이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제 가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면서 두려워합니다. 네. 나는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알았는데 딱 피 검사를 했는데 당뇨 수치가 확 높아요. 혈압이 한 150 이상 막 뛰어요. 그러면 갑자기 혈압 걱정, 당뇨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막 닥치는 대로 음식 먹다가 그때부터 음식 막 가립니다.
운동해야지. 생전 옆에서 운동해라 그래도 귓등으로 듣다가 그러고 나면 알아서 이제 운동합니다. 걷고 뛰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모세가 이제 두려워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더니 잘 됐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너 뭐 예수 믿는다고 설치더니 뭐 나보다 못하네. 네. 모양이 그게 뭐냐?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라고. 뭐 그래 네가 잘났다고 말이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더니만 건강 잃고 사업 망하고 지금 뭐냐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않던 대상들이 이제 다 두려워졌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모세가 배우게 돼요. 분명히 가진 게 없어졌는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세가 뭐 광야에 나가가지고 특수훈련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가 목동으로 지내면서 큰 재산이라도 이뤘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애국과 대항할 만한 어떤 큰 군대를 이루기라도 했습니까? 전략이나 전술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나이는 80이 된 노인이고 배운 거라고는 양치는 방법밖에 없고 이미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그를 40년 전에 그런 모세로 인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네,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거절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서 사람들이 너 무슨 백으로 왔냐? 누가 너 보냈냐?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짧습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계속 설득합니다. 안 가고 싶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해서 보내셔요. 두렵다는 거죠, 속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여전히 바로가 두렵고 여전히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두렵고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까 봐 그게 두려운데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우리는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약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 분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바로가 인간적으로는 두렵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으나 더욱 능력 많으시고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계시며 보이지 않으나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분이시나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표준 세번역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 지점이 없잖아요.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쳐다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 같지만 보는 분처럼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시동을 걸고 교회까지 오는데 불과 1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는데요. 제 안에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혼자 차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소리를 막 질렀어요.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 안에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그걸 표현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거 서로 압니다. 그러니까 찢고 뽑고 해도 안 헤어지고 살죠. 그런데요,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여보 사랑해. 며칠 전에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다락방 간다고 막 아침에 서둘러서 머리 감고 막 꽃단장 이렇게 찍어 바르고 막 갑자기 나가면서 저보고 여보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다락방 숙제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맥락 없이 여보 사랑해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다락방 숙제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애들한테는 아침마다 사랑해 학교 갈 때마다 사랑해 그러고 안아주고 하는데 당신한테는 안 한 것 같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막 달달 녹는 음성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해야 돼요. 듣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말한다고 아 맞아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게 표현되어지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도 헛디딜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뭐 무릎 꿇고 막 불 끄고 골방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설거지 하다가 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때로는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시다고 느껴져요. 눈물이 핑 도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나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 이렇게 약한데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군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요, 그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주님은 별로 안 느껴졌어요. 내가 가진 거 많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들어가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 이면에 이어서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호렙산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확신하니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고 유럽의 모든 가톨릭 세력과 맞서서 싸움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서재에 앉아가지고 막 골치 아파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루터의 아내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루터의 아내가 새카만 상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막 바닥을 치면서 끄이끄이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기라도 했어? 장례식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요? 그때 아내가요. 당신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해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루터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낙심과 자신의 한탄과 그 고민 덩어리를 끌어안고 어찌할 줄 몰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앉아 있었구나. 내가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인 것처럼 느끼지도 않고 있었구나. 내게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내 이런 이 모양 형편을 몰라봐 주시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에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비가 막 내리면요, 비를 그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비 맞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비가 내리는 억수 같은 비를 우리가 맞고 있을 때요, 쓰고 있던 우산도 접고 나와 함께 그 비를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주는 분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유튜브 영상이에요. 중국의 소매치기 범 이렇게 찍는 걸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차를 기다리려고 서 있는 사람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참 이게 그 주인은 모르게 싹 손을 넣어서 지갑을 싹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차를 타고 갔어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지갑 탁탁 들고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하다가 딱 봤는데 CCTV 카메라가 쫙 찍고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카메라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 소매치기가. 그러더니 갑자기 지갑을 땅바닥에 탁 내려놓더니만 막 이러고는 아니라고, 그러고는 가는 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빈 거예요, 지금? CCTV 카메라한테 빈 게 아니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경찰한테 빈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꺼지지 않는 CCTV 카메라를 우리한테 달아놓고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여러분, 때로는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반대, 너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일이 잘 되니까, 승승장구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양극단의 상황에서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고, 내가 음부와 같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돈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건강의 사라짐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며 바라보아야 될 분은 돈도 건강도 인기도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칼도 우리를 두려워할 수 없다, 두려워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인 줄 알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